이제 나훔은 3장으로 끝맺게 되는데 3장의 구성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니느웨의 만국을 향한 폭력과 기만, 지적과 여호와의 니느웨 응징,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9절은 현재의 강성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허망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자, 여기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노아몬에 관한 기록이에요. 노아몬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노아몬이 멸망당했는데 너라고 해서 무사할 것 같으냐? 너도 노아몬처럼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노아몬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역시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노아몬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노아몬은 그 애굽의 테베라는 도시입니다. 테베는 고대 애굽의 여러 왕조들이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의 둘레가 무려 38km, 굉장히 크죠. 성문만 해도 100개가 돼요. 니느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테베라는 도시는 수천 년 전부터 애굽의 주요 수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왕조에 따라 수도를 멤피스로 하기도 하고 테베로 하기도 하는데 이 테베에 많은 왕조들이 수도를 삼았어요. 그 성 주변에는 강이 있었고요. 천연 요새이자 난공불락의 선이었어요. 따라서 외부에서 테베를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이 테베, 즉 노아몬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도시였는데 그런 노아몬마저 함락된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 니느웨가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테베도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테베를 무너뜨린 제국이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 테베를 무너뜨렸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니느웨 마찬가지예요. 그 강력한 테베도 너희들이 무너뜨렸잖냐 직접. 근데 너희들은 안 무너질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몬같이 강력한 수도도 무너졌는데 니느웨는 이 노아몬에 비하면 하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쉽게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수르 너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강포를 휘둘러도 너희들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경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가 테베를 함락시킨 것은 주전 663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630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612년에 니느웨가 무너져요. 나훔 선지자가 이 경고의 말씀을 한 지 대략 20년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요. 이렇듯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피로 세운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행위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 행위가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제국은 사람들의 피로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해요. 그래서 제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국은 악에 속한 것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 건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해요. 악의 제국, 피로 건설된 제국을 원한다고요. 음녀가 주는 번쩍이는 금잔을 마시고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국과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 헤겔은 우리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거를 역사 가운데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뭘 못 배웁니까? 전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전쟁이 악하다는 것, 나쁘다는 것, 역사를 통해 알아요. 근데 우리도 전쟁하잖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 몇십 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함을 알면서 6.25가 벌어지잖아요. 6.25가 벌어진 지 얼마 후에 월남전쟁이 터지잖아요. 이 끔찍함을 알면서 중동전쟁이 터지잖아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전쟁이 끔찍하다는 것 알면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세계 3차 대전이요? 반드시 일어나요. 이건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피로 물든 역사예요. 그런데 세계 3차 대전 이후의 인류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아인슈타인은 예언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 제4차 대전 때는, 세계 4차 대전 때는 인류는 돌도끼로 싸울 거다. 뭐예요? 3차 대전, 그거는 완전히 인류를 원시 사회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핵전쟁이니까요. 그때쯤 되면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 다 죽어요.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4차 대전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때는 사람들이 돌도끼로 싸울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까?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대만, 중국 전쟁이요? 예.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예요? 안 일어날까요? 중국과의 전쟁이요? 안 일어나야죠. 북한과의 전쟁이요? 안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6.25요? 안 일어나야죠. 배웠잖아요. 6.25가 벌어지면은 민족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잊고 있잖아요. 북한 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 칠 생각하고 있고.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야죠.
일어나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북한이 쏠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어요. 서로 공멸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그냥 뭐 북한 때릴 생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공멸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심했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원래 조선은 성리학, 즉 주자학을 근간으로 국가를 경영한 나라예요. 정도전이, 나라는 이성계가 세웠지만 그 모든 국가 경영은 정도전이 그 모든 것을 근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수도도 서울로 이전하잖아요. 정도전이 삼은 것이, 국가 경영의 근본으로 삼은 것이 성리학이에요. 주자학이란 말입니다. 주자학이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에게도 그리고 신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경영한다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호학파하고 또 영남학파로 나뉘어요. 기호학파의 수장은 율곡 이이고 영남학파의 수장은 퇴계 이황이에요. 기호학파는 지역적으로는 경기, 충청 그리고 전라도고요. 영남학파는 경상도예요. 그리고 이 기호학파와 또 영남학파는 정치적으로는 동인과 서인으로 또 나뉘어요. 서인은 기호학파 중심이고요, 동인은 영남학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학연, 지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다 혈연까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요,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요. 사색 당파가 시작돼서 전격적으로 당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붕당 정치인데, 이게 한마디로 붕당이라는 거, 당이 나뉘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균형을 찾거든요. 그래야 견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당을 위해서, 자신의 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화. 기묘사화, 조광조 죽이는 거죠. 여러 가지 사화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화들이 발생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에까지 반복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뿌리 깊은 이 붕당 정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애국자, 참된 지도자는 이 분열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걸 화합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당파는요, 절대 자기 당을 위한 것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진짜 애국자지. 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건, 그거는 반쪽입니다. 반쪽.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을 이용하려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을 통합해야지 지역을 이용하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게 한다면 그런 정치는 진짜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교회에서조차 정치색 따라 분열되고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지금. 그런 민족은 니느웨처럼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훔을 향해 니느웨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은 첫째로
유다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둘째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이 하나 되게 하는 나라는 발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과 악에 사로잡힌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나라와 민족,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자에게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나훔서를 마치면서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잊고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니느웨처럼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을 실천하며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온 누리에 전하며 서로 화목과 화해와 일치와 조화로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